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어떻게 부르셨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는데 그들이 잘나고 또 남보다 뛰어나서 부른 것이 아니다. 라는 것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렇게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히 또 이제 27절에도 미련한 것,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리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또 그렇게 어찌 보면은 우리 이 세상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뭐 조금 언급하기 불편한 것이지만은 좀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말할 때 없는 것들은 뭐 이러면서 이렇게 멸시하는 그런 세상에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투가 아니라 여기서 물론 이게 언어적으로 봐도 것들이라는 것이 그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식은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렇게 그 성도들 자체를 이렇게 많이 비하하면서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이 배경에는 이제 고린도에 거의 70만의 인구에서 3분의 2가 노예다라는 그러한 해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찬한 일에 종사하기도 하고 그랬다라는 그런 배경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자기 지금 처지가 그래서라는 의미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심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여기에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류는 부르시고 어떤 부류는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과연 우리가 역설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신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제 또는 이렇게 육체적으로 심신이 피곤하고 모든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고통도 있고 그래서 참 어려운 경제적이나 또는 이런 건강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도 우리에게는 조금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특별히 예정론으로 해서 누구는 택하셨고 누구는 예정대로 구원하셨고 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는가?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인가?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어떤 의지로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확실히 구원에 확실히 있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가 보라 라고 그렇게 말한 같이, 그러니까 상황에 있어서 물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대외적으로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도 아니고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러한 우리의 환경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가짐이 그렇게 낮아져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한 것과 같이 모세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인도자가 되어서 이제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이끌고 나와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면서 가는데 그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데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가? 우리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아주 강한 민족이다. 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묘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반복해서 들으면서 나는 어떠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셨고 또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내게 적용이 돼서 하나님은 과연 내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는 하나님의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 그런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고 했을 때 또한 또 오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 스스로 우리 말로는 우리 세상의 말로는 오버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시절하신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교만해가지고 덕볼 것이 그리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생각해야 할진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본조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을 한번 볼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신과 인간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도움을 구하는 그런 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같이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러다가 가라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라면은 그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의지로 우리의 어떠한 그 종교 생활을 하면서 일법적인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 다 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모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의 말씀 보면은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이 됨을, 나 스스로 잘했다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얼마나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다 한 사람입니다 라고 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 그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는가.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뭐 병들고 이런,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들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부자는 역차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차라리 약다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러면은 부자는 역차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우리 생각대로 보면서 재물이 많은 부자로 그렇게 한다면은,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해진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기에서 또 때로는 그러지 않습니까? 소외된 자,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찾아다니셨고 병든 자를 일으켜주셨고, 그래서 소외된 자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자칫 오해할 소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러면은 그 가난한 자의 기준이 무엇이고 부자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게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똑하고 또 훌륭하고 또 유명하고 그래서 힘이 좋아서 또 모든 것이 능력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것은 모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 때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죄가 있는 사람 모두가 죄인인데 죄가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니고, 죄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시편 106편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업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것이 자랑이지. 그 외에 내가 잘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종교생활을 잘해서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조와 함께 범죄하여 사특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였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자세, 물론 이 시편 106편에 나오는 말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다가 귀환했을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기쁨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이러한 이 하나님께 향한 그런 고백이다라는 그런 해석으로 볼 때에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일 때에, 죄인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대화가 이루어진다.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저녁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혀질 것이 양털과 같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죄로 인해서 논하자, 죄를 가지고 논하자, 내가 깨끗이 씻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우리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은 신, 우리는 인간, 그래서 신과 인간의 관계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해주시리라 라는 그런 식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자신이 신을 만들어 놓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우상에 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자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신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과 늘 항상 동행하면서 또 그 어려울 때도 지켜주셨고 또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전체적으로 볼 때에 그가 하나님을 느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그때부터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는 그렇게 아름답고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도 보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는지 보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렇게 벌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해 나가면서 뜻을 정하시고 이뤄 나가시면서 하는 그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볼 때 그러한 그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 5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히 여겨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해 주셨으면은, 그래서 하나님 특별히 이사야서에서는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나름대로 좀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덜 귀한지라는 걸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도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물건을 또 구입해도 또 귀하게 쓰는 거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에서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정리가 되는데 우리 그것을 볼 때에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샀다라고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그와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물과 같은 그러한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누가복음에서 이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이렇듯 한 영혼이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회개할 것 없는 아흔아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신다. 더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그렇게 맺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해 듣고 우리는 그 마음을 들을 때 알아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방적으로 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나에게 이걸 해주시옵소서 저걸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가 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유머로도 말하고 있겠지만은 하나님께 뭘 구하는데 그냥 구하지 말고 그냥 땡깡 기도를 해서 해달라 그렇게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연 옳은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바울이 오늘 부르심을 봐라. 어떻게 어떤 사를 불렀는가라고 할 때에 그렇게 육신적으로만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는 그러면은 말하자면은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께서 전혀 관심이 없으신다?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났던 아무리 못났다 한들 이 세상에서 구분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죄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대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가운데 어떤 자는 내가 우쭐하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모두 다 했습니다. 나는 이런 것도 다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8절 말씀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이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며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하나님이신가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그 뜻 이런 모든 것을 설명했는데 이제 다윗이 요나단과의 그 우정으로 결국 우정으로 그 사울의 남자가 아직 있느냐? 암암에게 있습니다. 가서 데려오너라. 그래서 무비보셋을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내가 요나단으로 인하여 너를 은총을 베풀리라. 그리고 너는 나와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왕같이 왕의 자리에서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무비보셋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왕과 함께 먹는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 스스로 이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확실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의롭다 여겨주셨고, 우리를 이 땅에서 삶을 하나님의 삶으로 옮겨주셨다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는 다윗으로 부름을 받은 무비보셋 것 같은 마음으로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다윗의 그 말에 감동해서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잘 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가 본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화 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간다라는 사실, 그것은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이 마태복음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잡수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평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똑같이 다 죄인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자신들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제쳐놓는 거죠. 또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이 다 죄인인데,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러 왔노라. 그래서 바리새인은 그렇게 예수님을 비판하는데 그 죄인들, 자신들은 옳고 그들은 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도 그렇게 다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서도 그렇게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것이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우리가 반복해서 한번 곰곰이 더 생각해 보면은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억지로 그렇게 외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에 마치 지금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나는 뭐 11조도 했고 뭐 또 주일도 잘 지켰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모든 것 신앙생활에는 아주 1등 신앙인이다 라고 자부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무턱대 놓고 또 막연하게 믿습니다가 아니라 과연 우리는 내 마음이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을 분명히 잘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오늘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